여러분께서 일본에 오셔서 일본말을 배우시기 시작하셨을 때 사용하지 않은데 그래도 꼭 배워야 되는 그런 문장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한국은 모르지만 지금도 일본에서는 This is pen, this is a pen. 이것은 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면 알겠죠. 그렇게 대답을 실제적으로서는 하는 것이죠. 당연히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배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당연히 저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때가 있는데 당신 누구냐? 그렇게 질문 받고 오마이와 다르다. 와타시와 다르다르다. 이런 대화는 거의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꼭 배우는 문장의 하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안 배우지만 문법적으로 중요하고 또 인간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나타와 다레 데스까? 그렇게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 진짜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다. 저는 일본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만 왜 이렇게 청년들, 학생들,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계속 내가 누군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나는 여성으로서 나의 존재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계속 그 아이덴티티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PPT에 안 나오지만 복습한 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것을 찾았습니까?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건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3장 16절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신 누구냐? 물어봤을 때 나는 성령님께서 거하는 손전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는 왜 자꾸 딴 데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사라지지 않은 그 아이덴티티를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면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가르쳤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봐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더 큰 대지진이 일어나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평화를 가지고 오히려 이 시대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가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김하준 장로님의 그 세미나 토요일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122명 분들이 그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큐티 세미나도 엄청난 은혜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사무실에 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 김대준 장로님의 그 간증도 있고, 그리고 Q&A 질문들이 있고, 거기에 그 장로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실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결혼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하지 않고 이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통교 온누리 위해서 2시간 시간 내주시고 온라인으로 우리와 대화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청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하준 장로님은 대사님이셨고 그리고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랑 만나면 그 과거에 그런 외교라는 거, 그 대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를 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당신 누구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고 지금은 외교관 내려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과 이 세상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목숨을 걸으시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극적이도 상관없습니다. 중학교라도 일본처럼 연총 2%밖에 기독교 없는 나라지만 그 안에서도 중학생이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확실히 가지면서 총학교가 다 자기밖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일본 학생이 있어요. 숫자는 도와줄 수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는 그분과 만나면 그분과 교제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반대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 가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십니다. 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너무너무
신경 쓸 때가 있죠. 그건 학생뿐만입니까? 청년들뿐만입니까? 다 어른들도 그렇죠. 나이가 들으면 그거 자유가 될까요? 아닙니다. 정말 인생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만나고 정말 그 사람들의 판단가 아니고 나의 판단도 아니고 인간의 판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산다는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욱더욱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미 코리아 미에 대상 미 통해서 가라테아서 로마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또 얻었습니다. 언제나 이것도 기회예요. 남은재 선교사님, 남은재 장로님이시고 이분도 장로님이세요. 그래도 지금은 선교사님이시죠. 은혜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은혜에서 일이 하고 계셨을 때 함께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은혜 일 때문에 바쁘고 또 폐암도 걸렸는데 그분과의 그 예수님의 관계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일본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너무 이 성경의 샘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 열정을 다루고 있는 분이셨어요. 엄청 바쁘신데 또 몸도 아프신데 전년들에게 가라테아서를 가르치고 그 한국의 온누리교회 전년부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고 이제 전년들이 아이덴티티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전년이지만 나는 지금은 지식 존재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가라테아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누구다 그것을 확실히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로마서를 가라테아서를 가르칠 수 있게 훈련시키는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경오늘교회 이제 전년부 파워웨브 이 학생들 안에서 정말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대사, 그런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기워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전쟁은 한 번 끝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류는 계속 전쟁을 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예언하셨죠. 내지진은 오겠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다. 로만 10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 말씀을 확실히 가지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가르칠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청년들, 파워웨브 학생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이르베베 어른분들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그 의는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 전에가 1년 전에도 아니고 3년 전에 아니고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계속 큐티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 큐티는 필요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토나가를 치워다 하면서 정말 토나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20년, 30년, 50년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에 이끌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내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사람을 보지 말라고. 더 이상 사람과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고. 당신의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이 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명 주면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도님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꼭 주께서 오실 때까지 거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오실 것입니다. 정말 저는 빨리 와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빨리 예수님과 함께 더 자유롭고 정말 그 다니엘가 봤던 요한이 봤던 그 엄청난 예배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사명이 있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시는 거죠. 하지만 꼭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오실 때까지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왜냐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러시아의 리더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너무너무 복잡한 그런 전지 세계를 배우면 배울수록 복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성령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저희들은 말으로 대단한 이야기 하면서 전쟁까지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동물은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요. 하지만 말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지만 말으로 전쟁을 또 멈출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경제적인 질문, 결혼에 대한 질문, 김하준 장로님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 깊은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 동기가 어떠냐? 나는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지만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알아야 정말 어떤 사람이나 만날 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너는 그래서 그 정도밖에 못하는 인간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 아니시죠? 정말 우리는 우리답게, 나는 나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너는 이렇게 살면 되겠다.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안드레는 안드레답게, 요한은 요한답게 예수님은 이끌어 나갈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교회도 복잡했습니다. 6절, 7절부터 그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자.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의 공간조차,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은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병이 되며 병거리며 그리고 모든 재산 그리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일, 그것이 갑자기 멈춰버리고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병이 걸리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병 되기 전에 모든 것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알으며 그것을 나눌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마침내 내가 열심히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엄청난 그 용이 들어왔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 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당신들은 배가 불었습니다. 배가 불었는데 배가 부르면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배가 부르면 더 먹게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만족 못합니다. 제가 그 카나다에 갔을 때 어떤 교회 갔는데 그게 그 사인보드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오즈왈드 챔버스라는 세계 선교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셨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저는 100번 복음을 들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유명한 말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몇백 번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루에 몇십 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말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성경을 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일본말을 배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여러분 기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며 위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미나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엄청난 그 간사님들이 매달마다 와주시는 것은 엄청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오늘 은혜 못 받네. 요즘에 나는 은혜 안 받았네. 내가 은혜 받는지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게 기준되면서 교회 생활을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적인 비만인 것이죠. 근육이 기우고 건강하게 명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문을 열릴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성령님 어떻게 이분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며 성령님께서 확실히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왕이 됐대요.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왕이 됐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네. 이번 주 여러분 안에서도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강한 길을 가지 말고 낮은 길, 이제 부유한 길을 가지 말고 가난한 길, 이제 높은 길을 가지 말고 낮은 길을 선택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길을 선택하셨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싸우지 말자. 나는 이제 높은 자리를 구하지 마자. 나는 이 세상에 그 권리를 추구하지 마자. 나는 어쨌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모든 영광 주님께서 드리는 거니까 나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길을 찾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놔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발을 실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교오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기에 안 계시지만 새벽 기도에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많지 않지만. 그런데 매일매일 어떤 청년들은 저녁에 5시 반 전에 와가지고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기쁨이래요. 아무도 모르는 게 기쁨이래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도 모르지만 조용히,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속에서 청소하면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섬기는 그 기쁨을,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필요가 없고 이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매력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성들이 봐도 꼭 빛나는 매력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경제적인 지혜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주실 거예요. 왜냐고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분들은 부유하게 될 거예요.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나는 그 길을 찾다. 나는 사도로서 죽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계속 가르칩니다.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받으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교육이 있고 엄청난 그 지방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인데 왜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길을, 그분이라면 이렇게 가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은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승리의 길이죠. 왜냐고요?
그분께서 죽으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꼭 부활의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실 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또 오늘 오후 예배당 여기서 토날 때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구다, 나는 오늘의 교회 누구다, 나는 이거다, 그거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순간순간 교제하면서 통회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실종할 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학교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1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쓴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기준이 너무 혼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기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분 어떠십니까? 시간 관리는 어떠십니까?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기 자신의 인생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저희들은 금방 길을 잃은 그런 양들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여 세상의 기준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의 다른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부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관리적인 부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열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기도 세미나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리사 내가 무엇을 외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세미나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김하준 장로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동경원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새벽을 깨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큐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하준 장로님을 사용해 주시다 성경원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게 거룩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파워웹 학생들이 이제 미래에 정말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쓴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